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 질문 앞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반항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과 함께 광야 땅을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스마엘을 품에 품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너무나 광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 같은 존재로 내 삶의 자리가 느껴질 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늘 무엇인가를 위해서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한켠에는 영적인 허기감에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란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신이 있어야 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에 가인처럼 하지 말아야 될 할 일을 주저함없이 행하게 되었고, 하갈처럼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광야를 떠돌면서 통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솔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는 각각의 질문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은 아담이 있어야 할 에덴 동산에 있는가? 아니면 에덴을 떠나서 하갈처럼 광야 땅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심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크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자손들, 특히 그의 5대 손인 라멕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이후에 셋의 자손인 에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후손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면서 너의 가정은 과연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후손의 길이 셋의 길인가? 아니면 가인의 후손의 길인가? 두 길 중에 과연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자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원래 놋이라고 지명하는 것은 유리함이란 말을 품습니다. 유리함이란 것은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명에서 암시하듯이 동생을 죽인 죄를 범한 가인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그곳에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 도시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결과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결과 그는 떠도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도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생애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부평초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영혼은 점점 더 가라앉은 영혼,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에덴에서는 날마다 깨닫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들입니다.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비극의 시작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죄를 단절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죄됨이 덧입혀지지 않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두 번째 결과물은 내 중심, 가정 중심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인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애녹성을 짓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마도 가인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자신의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에녹성에서의 그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도시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도 가인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죄를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도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신과 가족을 삶의 중심의 축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중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고 내 중심, 가정 중심의 삶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가인의 죄는 자신과 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5대 손인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강화되어 있는지, 자신 중심의 삶이 얼마나 비극을 낳는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노래는 일명 라멕의 노래, 피의 노래, 칼의 노래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죄가 5대 손인 그의 후손 라멕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5대에 걸쳐서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래도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라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등장합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의 칼의 노래, 피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피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정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77배나 갑절의 벌을 주겠다라는 것을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노래 속에 라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가정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라멕은 자신을 건드린 사람에게 77배의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죽이거나 가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멕은 10배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살인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77배로 보복을 하겠다. 하나님은 7배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은 77배로 보복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중심 사고를 자신 중심 사고로 바꾸면서 이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나를 가장 교만한 자리, 그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시하게 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 인간의 자기중심 강화 현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 사고를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놓은 그 사고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고를 전환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죄된 삶인데,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잘 되면 안 됩니다만, 왠지 모르게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에겐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기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만은 조직적 목축을 시작했고
유발은 각종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남 부러울 것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까지 갖춘 도시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라멕이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정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이 잘 된다라고 칭찬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늘 깨닫는 것이 참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거리도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신방할 때에 늘 대신방할 때 미리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 속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기도의 제목을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촘촘히 하나하나를 적어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정성스럽게 적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잘 알고 압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지 못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 가정, 화목 이 정도로 그냥 적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은 부유하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정이고요, 자녀들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가정 속의 남편과 그 가정 속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마 내 남편의 모습, 너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요.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적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까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기도 제목을 내기조차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이 말을 때 제 마음속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냐고 함께 위로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라멕의 가정은 소위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삽니다. 자녀들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강화시켜 나가는 가정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초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신앙의 가게에서 신앙의 가게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얼마나 시름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셋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셋이란 이름 자체가 바탕이란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바탕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셋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셋이란 이름 속에,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람에게 가게를 통해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던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바탕, 새로운 신앙의 가문을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게에서 신앙의 가게로 새롭게 판을 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바탕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셋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써내려가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셋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 역사의 새로운 바탕이 된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노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란 뜻 속에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에노스는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품게 됩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과 람에게 후손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강화시키고 교만함을 극치를 날렸던 그곳, 그래서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도시를 형성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는가? 그들의 모든 삶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낳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바탕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바탕 속에서 그 바탕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강화시키고 회복하면서 예배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 특히 람에게 자손들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았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더러운 욕망과 폭력에 오염된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일구게 되었고 그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욕망과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은 가인과 그의 후손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이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가인과 람에게 후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셋과 그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삶의 바탕에 놓고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너의 가문은 실패한 가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처럼 보이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가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한쪽에는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이, 다른 쪽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느 쪽에서 삶을 살아갈 거냐? 죄와 욕망을 쫓아서 나를 광화함으로 말미암아 목적 없이 유랑하는 가인의 후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겸손히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생애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의 길을 걸어갈 거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가정이 살아나리라,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셋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